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살다 보면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한테 낙심하고 또 펼쳐지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이럴 때 도움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하면 두려움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왜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있냐 하면 이 두려움은 타락의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숨지 않았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용서 받았지만 그래도 원죄의 씨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지요. 이 원죄의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죄된 인간이 가지고 가야 될 죄의 증거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 영향력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능력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해서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그 영향력, 두려움의 권능이 파해졌다,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 풍랑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서 수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수일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죄인인데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사경을 헤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는 로마 군인, 당대 가장 용감한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민간인이에요. 가장 약한, 그리고 죄인입니다. 사회적인 그 신문으로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극과 극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말씀을 주셨다. 이게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차이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이걸 놓치면 나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도
내 능력,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확신이냐 두려움이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의 씨가 되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심판을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 왜? 심판을 건너뛸 수 있으니까. 심판과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18절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함을 얻게 할 수 있냐?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누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왜 형벌이 있는 거죠? 두려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어요. 왜? 범죄함,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음이라. 근데 이제 원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를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뭐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왜?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풍랑 안에 있는,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는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이 뭐 세상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좋은 걸 생각하고 또 상담하고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적으로는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사랑이셔.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어. 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두려워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해가 저물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고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어떤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 항해 기술로 이 풍랑을 이겨 나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8절에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끝쪽이라는 거거든요. 배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될 일보 직전에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진작 깨우지 왜 안 깨웠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병원 고치고 기적은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이 풍랑, 뭐 엄청난 풍랑이 있는 이 태풍, 허리케인을 어떻게 컨트롤할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했겠죠. 이제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같이 뭐 이제 구명조끼라도 같이 입을까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 그렇다면 그냥 함께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함께한다면 두려움에 찾아올 때 함께하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거 1000번, 10,000번 되뇌어도 의미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풍랑을 만난 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36절 끝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몇 척인지 모르지만 다른 배들도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다 같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 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 명령에 정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이런 분이구나,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아주 놀라서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다른 배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배들은 예수님이 잔잔하게 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갑자기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야,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구나, 재수가 없구나, 그거 봐, 해질 때는 가는 게 아니야. 괜히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수가 뭘 안다고. 해 저물면 밤이 이제 기온차가 바뀌니까 돌풍이, 이 갈릴리 호수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발보다 200m가 낮아요. 이게 낮다는 얘기는 기온차가 많이 나서 밤에는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구릉지대, 낮은 지대다 보니까 바람이 돌아요. 돌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참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풍랑, 바람, 그래서 오늘 재수 없는 날, 운이 없는 날, 하필이면 이럴 때 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람이 그쳤네, 풍랑이 잠잠해졌네, 운이 좋네. 오늘은 어떻게 바람이 처음에 돌풍을 불다가 금방 끝났네.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야,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한 사람들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 놀랍네, 기적이다, 신비다, 누구길래 이 대자연이 이분 앞에 순종하냐. 똑같은 문제를 봐도요 얘기하는, 보고 경험한 게 달라요. 그 차이는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은요, 예수쟁이들은 꼭 하나님, 꼭 예수, 그냥 일상적으로 생기는 거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지, 그냥 생겼다고 없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여기 풍랑 경험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운이고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의 법칙이고 뭐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명령이고 권위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함께 한다는 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예배로 함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풍랑이 이는 시기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난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풍랑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헌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무례하겠지만 주무시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풍랑이 이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있는 걸 보면 참 어려운 부탁일 수 있지만 염치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같이 개입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함께 하면서 영광만 받고 찬양만 받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을 40절 41절 보면,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에 두 종류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40절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무서움입니까?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죠.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무서움. 환경을 보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환경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환경의 두려움과 믿음을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기서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풍랑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가 누구기에,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대자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 그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풍랑 같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 예수님 같은 이런 분이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두려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있든 없든 거긴 신경 안 써요. 그죠? 환경이 어렵냐 쉽냐 그걸로 이제 전부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 나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함께하고 또 부르짖을 정도가 됐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없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런 경외하는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두려워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몰려와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이제 그 물 위를 걷는 그런 풍랑 속에 물 위를 걷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음에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탔나 안 탔나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에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 않겠죠. 뭘 합니까? 예수님 한 번만 더 예수님 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두려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 없나에.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더라도 풍랑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뭐 아예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저물 때는 배를 안 타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의 생리를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잘 모르니까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가자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쩌면은 안 겪어도 될 일을 더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에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려고 애쓰는 거지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던져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 먼저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자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만약에 계시다면 풍랑을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오늘날 시대와 사회가 다 두려움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 내일, 경제 여러 분야의 정치는 물론이고요. 또 젊은이들, 자녀들의 미래가 확실한 게 없는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시대입니다. 죄가 관영할 때 두려움이 더 엄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두려움의